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자랑하라 주님을 우리가 좋은 게 있으면 자랑을 하죠.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도라는 말은 항상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전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이전에는 띠를 두르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사람도 많았고, 외침 전도라 그냥 외치는 일만 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도 서울역이나 수원역 쪽에 가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있고, 간혹 전철 같은 데 보면 큰 소리로 이렇게 전도하며 사람들이 인상을 쓰고 피하고 약간 혐오 인간 보듯이 봐요. 그죠? 그래서 길거리 전도하는 사람 볼 때 솔직히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많습니까? 아무래도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죠. 왜 그럴까요? 전도는 영적인 거예요. 인간은 영적이긴 존재긴 하지만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걸 좋아해요. 이 전도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세련된 외모의 사람이나 좀 고상한 분위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호주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게 통과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는 괜찮지만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간다 하면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왜 차별하느냐? 왜 니네만 천국 간다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언어로 매일 40년 동안 전도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40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나가서 선생님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로 전도를 했는데, 그분 살아생전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한 사람도 교회 못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쌍히 여겼어요. 아, 저분, 저 목사님, 저 할아버지 평생을 나가서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저분을 축복하지 않으면 저렇게 40년을 하는데 한 사람도 자기 손으로 교회를 못 데리고 오는가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에 기회 되면 영상 한번 영상이 있어요.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저 멀리 저기 바다 건너 영국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얼마 전에 이곳에 왔다가 예수님 영접함으로 구원받으세요 하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몇 년 전에 이곳에 여행 왔다가 그분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분 돌아가신 이후에 많은 사람이 그분으로 인해 예수 믿은 간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하는지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는 믿음의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의 행위를 잘못 해석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굳이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남에게 믿음을 강요해야 되느냐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도를 나가보면 불신자들은 원래 기독교인들은 전도하지 그리고 내버려 두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좀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전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고 지금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왔는데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전도들을 하나님은 아주 좋아하세요.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좋아하세요. 근데 얼마나 좋아하느냐? 이걸 얼마나 좋아하냐면 심지어 이 전도를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면 너무 귀하죠.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오죽하면 하나님도 전도를 뭐라고 표현했죠? 미련한 것.
예수 믿고 천국 가세 이 말 한다고 누가 우리를 따라 교회를 오며 예수 믿고 천국 가세 이 말 한다고 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어요? 사실 인간이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린 할아버지처럼 미련하게 보여요. 열매가 하나도 없고 한 사람도 교회로 못 데리고 오고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열매 하나 없는데도 그 미련한 일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도는 우리가 하는 일,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인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인천에 굉장히 전도 중심의 우리 감리교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김상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뜨거웠어요. CCC 그 사역리를 통해서 복음 이렇게 훈련도 잘 받으신 분인데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하는 장로님이고 하여튼 괜찮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곳이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부산이더래요. 벌써 10년 전이니까. 근데 부산 중에도 어디가 제일 교회 개척하면 망할 것인가 생각해 봤더니 부산의 수영로 교회 앞이더래요. 그래서 실제로 부산의 수영로 교회 앞에 창고를 얻어서 개척을 하셨대요. 여러분, 자, 창고 그 개척교회를 가겠어요? 수영로 교회를 가겠어요? 당연히 큰 교회를 가겠죠. 거기서 그분이 개척했는데 2년 동안 정말 한 사람도 안 왔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자신 있다고 제일 어려운 곳에 왔는데 안 되겠다. 그리고 작정 기도를 하고 이번에 응답받지 못하면 내가 저 서울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작정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물어보시더래요. 하여튼 주님과 이런 얘기하면서 어쨌든 그분이 받은 응답은 뭐냐? 전도는 내가 하고 인도는 하나님이 한다. 요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그분 말에 의하면 쉽다는 거죠. 맞아. 전하면 돼요. 그냥 책임은 없어요. 그 40년 동안 복음 전한 할아버지처럼 목사님처럼 그냥 사람에게 그냥 전하는 게 전도. 근데 우리가 전도하면 머리가 아프고 부담되고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뭐냐? 전도를 인도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매우 어렵습니다. 인도는 우리가 몇 마디 한다고 교회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와요. 그죠?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정의가 참 좋은 게 전도는 쉽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꾸준하게 하면 된다. 그러나 인도는 어렵다. 여러분, 이 전도는 쉬운데 이 지역에 또 보면 인도하려고 하면 이게 아주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요. 실은 교회 사명은 인도의 사명도 있지만 인도는 하나님이 해줘야 되고요.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인도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열심히 심는 그 할아버지 같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말만 하면 데리고 오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거두는 은사를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여기 우리 성도님도 오래전부터 누군가가 예수 믿자고 전했지만 그때는 안 움직였어요. 근데 때가 됐을 때 오게 되잖아요. 그처럼 시간이 걸리는데 거두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몇 마디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따라오는 그런 은사자들이 있어요. 자, 전도와 인도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전도, 인도는 하나님이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는 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리고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전도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좀 무거워요. 성령의 나타나심, 사람이 지혜로 하지 않는다. 이 사도 바울은 전도의 정석을 얘기했는데, 자, 저와 여러분 전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 조금 조정을 해봅시다. 전도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큰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그냥 찬양할 때 눈물이 났어요. 교회 오면 평안해. 이 정도, 이것도 괜찮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조금 더 나갈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을 자랑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좋은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도는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겁을 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전도를 위해 자기 생명도 드렸거든요.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드렸어요. 실제로 오늘날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걸 위해서 타지에서 고생하고 있죠. 그다음에 바울은 자기는 이 일에 사명을 받았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오유. 어떤 사람은 자의로 해요. 나 전도하고 싶어. 전도하면 상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전도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한다고 하니까 전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바울은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저주받는다. 나한테 큰일 난다. 실제로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은 전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안 해도 그냥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크게는 안 기뻐하시겠지만. 그런데 어떤 분은 전도 안 하면 큰일 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바울처럼 이제 사명을 받은 분인데, 자, 저와 여러분 전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렇게 무겁게 생명을 다하고 나는 사명 받았다 이렇게 못해도 저와 여러분의 수준에 딱 맞는 전도, 이제 아주 기초적인 전도는 뭘 하면 되냐? 하나님 자랑을 하면 됩니다. 저도 실은 들을 만한 사람 같지 않은 사람한테는 웬만해서 하나님 자랑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상대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외모가 진짜 이뻐요. 근데 그분은 누굴 만나도 그 사람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붙들고 하나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이 눈이 껌뻑껌뻑 저분이 무슨 말 하나 옆에서 쳐다보는 저도 어머 이거 당황스러워. 왜 저분한테 하나님 자랑을 하고 있지? 근데 그분은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보니까 그분이 만나는 누군가에게 늘 하나님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일에 자랑을 했다면 일에 자랑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일을 주세요. 일을 자랑했더니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시켜서 3을 주시고 3을 자랑하더니 4를 주시고. 그래서 솔직히 이번에 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권사님한테, 왜냐면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요즘 보시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어요. 실은 권사님 내가 지금 권사님 얘기를 좀 할 건데, 제가 권사님 처음 만났을 때 권사님이 누굴 만나든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처럼 하나님 자랑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상대가 싫어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그분의 삶을 쭉 지금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랑하는 그 권사님에게 계속 자랑할 일들을 주시더라.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렇게 배웠대요. 자기 그 양육해 주신 사모님이 하나님 전도 못하면 하나님 자랑을 많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자랑할 거리 더 주신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아서 이렇게 자랑을 한대요. 저도 그분한테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엔 좀 이상하게 보였는데 그분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일들을 펼쳐주시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려면 뭐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랑거리가 뭐가 있어요? 감사거리.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 좋은 일이 생겼어. 보통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생각하죠? 믿음이 좋은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자랑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우연히 된 일이겠지. 이건 굳이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를 데려갈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좋은 일을 겪어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좋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에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감사 10계명, 우리가 감사거리가 곧 자랑거리예요. 감사거리가 곧 자랑거리인데 감사 10계명을 얘기했는데 1번이 뭐냐? 생각이 곧 감사다. 감사하려면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 아니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가? 아니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기도할 힘을 주셨고. 그래서 오늘 사실 저와 여러분 일어난 것도 감사거리예요. 어떤 분은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있겠죠. 그래서 생각하다가 곧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생각이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은 깊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하되 부정적이고 불평의 생각을 많이 하는 거 말고 하나님 생각,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감사거리가 됩니다. 두 번째, 작은 것부터 감사해라.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일을 주셨는데 나는 겨우 여구 주셨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요거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그 권사님처럼 하나님이 아이고 네가 이거 가지고도 감사하냐? 내가 더 큰 걸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좀 생소한데요. 의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대요. 맞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내 외모가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내 외모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거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실은 자신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해야 진짜 감사가 나와요. 그건 여러분 자신이 자기를 사랑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자기에 대한 감사를 꼭 하시기를 바라고, 네 번째는 일상생활에 대해서 감사해라. 심지어 숨을 쉬거나 우리가 오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봄인데 지금 이제 여름 한낮에는 재난 같아요. 막 27도씩 너무너무 덥죠. 그래도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살아갈 힘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심지어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실 걸 감사하고, 더불어 감사해라. 함께 감사하는 거죠. 혼자만 감사하지 말고 아유 하나님 내가 이번에 또 이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잘 친해졌죠. 이렇게 감사 같이 나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좋은 결과 주실 걸 믿고 문제 앞에서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대부분 사람들은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든대요. 잠들기 전에 감사는 영혼을 청소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의 능력은 큽니다. 제가 말한 그 권사님은 그분이 증인이에요. 제가 증인이에요. 처음에 그분 이상했다니까요. 나는 적응이 안 돼서 저분 정말 좋은 분인데 좀 모자라는 것 같아. 왜 저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자랑을, 그분은 지금도 시간만 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주신 일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게 전도거든요. 그 전도 은사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돌아다니고 싶대요. 지금은 그러진 못하지만 어쨌든 바빠서.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게 마지막인데,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 10계명 중에 10번째가 유명한 말씀인데, 왜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느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별빛에 감사하는 자는, 여러분 별빛보다 더 큰 게 뭐죠? 달빛. 달빛보다 더 큰 건 뭐죠? 햇빛. 그러니까 작은 것에 감사를 시작하는 자에게 안에 좀 더 큰 거, 좀 더 큰 거, 좀 더 큰 거 준다는 거죠. 그래서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무슨 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뭘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최고 좋은 걸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전도는 감사부터 시작해야 돼. 내가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좋아진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변한 게 뭐지? 예수님 믿고 내가 좋아진 것이 무엇일지? 그걸 딱 붙들고 그걸 가지고 전도하는 거면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전도를 너무 좋아합니다. 자, 감사를 계속하면 더 크게 감사할 일을 주시는 하나님, 이건 분명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계속 감사하고 더 크게 감사할 거리를 주실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빛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제 이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이번에 이런 일이 있다면서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 그건 하나님께 영광 안 돼요. 아유 내가 고생해서 그렇지, 우리 애들이 착해서 그렇지.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어.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네. 꼭 하나님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전도 잘 못해요. 우리가 뭐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전에 제가 요즘은 좀 타락을 했는지 그런 능력이 잘 안 나타나는데 가끔 나타나는데, 이전에 제가 그 은평구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일산 쪽에 성도들이 좀 있어서, 일산 쪽에 은평구랑 일산은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일산에 신방을 가면 목사님 오시 신방 갔다가 이제 성도들이 신방 끝나면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식당에 들어가면, 이 제 자랑이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순수하고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했겠죠. 사모해서 식당에 가면 식당 아주머니가 저 보면 막 울어요. 막 울어. 왜 울어요? 그렇게 물으면 자기는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당신 누구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죠. 왜 그래요? 그러면 저분을 보는데 그냥 눈물이 절절절절 흘러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몇 마디 안 하면 그냥 울면서 예수 믿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 성령의 능력이에요. 제가 하는 게, 저는 그냥 말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소멸되기가 쉬워요. 더러워지면. 그저 예전에는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말 하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했는데, 지금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안 좋아하는 줄 알면서도 막 말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 무슨 그런 능력이 있겠어요. 회개해야 돼요, 저도. 근데 그런 성령의 나타남의 능력이 최고예요. 최고. 진짜 있어요, 여러분. 영역 중에 최고의 영역이 뭔지 아세요? 전도하는 영역이에요. 전도가 최고예요. 여러분 후손들이 진짜 복 받기를 원하세요? 전도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세요. 진짜 이건 제가 보장합니다. 근데 이런 전도가 우리가 쉽지는 않잖아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자기 영혼도 늘 주님 앞에 점검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자랑하면 돼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예요. 자, 문제는 뭐냐? 이제 우리의 교만과의 싸움인데, 우리의 교만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 야, 이건 우연이야. 이건 남들도 이런 일이 있어. 꼭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야. 굳이 뭐 하나님이 해줘야 이런 일이 있냐?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다. 여러분, 오늘도 머리 감고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 머리 감을 때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는지 세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오늘 머리카락 몇 개 빠진지 다 아세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 삶에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고 우리 말도 아세요. 그래서 항상 나는 오늘도 죽을 수 있었는데 오늘도 나는 살려주셨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맞죠?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제 죽은 사람들은 오늘을 기다렸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은혜요. 생명이 은혜요. 하나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을 우연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 자랑할 것도 없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명이 코에 있다 그러거든요. 이 코에서 생기를 걷어가면 젊은 사람도 자다가 죽어요. 제 제자 어머니 장례를 제가 치러드렸는데 그때 그 가문 사람들을 다 만났거든요. 어머니 친정 쪽 또 남편 집안 쪽 만났는데 어머니 친정 쪽에 그 이모 아들이 굉장히 젊었어요.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제가 도임난 성도님 장례 치르면서 예수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20대 그 아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장례 예배 드리는 3일 내내 예배 드리고 나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문도 참 복되구나. 이제 예수 믿을 사람이 많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가문, 양가 가문 다 우리 제자만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장례 가는데 얼마나 그 집도 불교가 셌는지 엄마도 예수 믿기 얼마 전까지 절에 다니고 아빠도 친구가 사모 보는 사람이라서 늘 절에서 나오는 거 같이 먹고 절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제가
장례를 집례하러 가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논산이었어요. 그 논산 가는 길에 원래 제가 운전도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비를 찍고 갔는데 얼마나 불교가 강한지 장례 가는데 내비가 흔들리면서 어디로 뺑뺑이 돌고 먼저 간 줄 아세요? 큰 절로 먼저 갔어요.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데 이 내비가 장례식장을 인도를 못하고 가보니까 큰 절인 거예요. 야, 제가 그래서 놀라서 아니 무슨 이런 이걸 이제 우연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내비가 오늘 목통됐구나 어쩌다 보니 그래 됐구나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또 그 어머니를 모셨는데 낙골당이 어디냐 논산시에서 하는 낙골당이었어요. 아빠가 이제 공무원이니까 좋다고 갔는데 거기 또 보니까 논산시에서 하다 보니까 논산에 큰 절이 있고 그 밑에 낙골당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돌아가실 때 예수님 믿고 영접했는데 이 절하고 끊을 수가 없구나. 야, 어머니는 겨우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후손들 중에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복음 들으니까 좋아서 졸졸 따라다니는데 어떤 분은 또 복음을 싫어하겠구나. 그리고 묻혀도 하필 이 낙골당이 이 절 밑에 있구나. 야, 이거 참 평소에 심은 게 무섭다 그랬는데 늘 마음에 걸렸어요. 야,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옮기면 어떨까 했더니 목사님 거기가 싸요. 거기가 깨끗해요. 그리고 뭐 모시고 올 그런 건덕지가 없는 거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 제자랑 저랑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이왕이면 어머니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야, 좀 피할 수 있는 거 피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 낙골당에 왜 비 엄청 많이 났을 때 있죠. 산사태 많이 일어났을 때 몇 년 전에 그때 산사태 때 그 도입나 성도님 그 낙골당 거기만 괜찮고 그 일대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용인에 기독교 관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놀라운 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때 저를 졸졸졸 따라다녔던 20대 초반의 남자아이가 대학생이었는데 작년에 죽었어요.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그때 그 애 기억나죠? 기억나지? 걔 죽었어요. 우리 이모 아들 죽었어요. 왜? 20대 초반이잖아. 몰라요. 자다가 일어났는데 못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생명도 우연이 아니고요. 죽음도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감사거리가 넘쳐요. 우리에게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라 생각하고 내 능력이라 생각하면 전도할 게 없어요. 그냥 믿어봐.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내 삶에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자랑할 거 있죠. 나는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니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 바울의 전도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 저와 여러분은 이 능력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만 읽으면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외에는 바울은 그거 외에는 알리지 않기로 작정했다는데 저와 여러분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도를 아예 포기하는데 바울의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말 잘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더라. 그래서 바울의 전도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요. 나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았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과 능력. 여러분 성령에 나타나신과 능력은 언제 나타날까요? 진실하면 돼요. 내게 주신 일을 자랑할 때 거짓말 말고 진짜 내가 감사한 것들을 말하면 그때 성령이 기뻐하시면서 나타나십니다. 그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아까 예수님 자랑 많이 한다는 그 권사님은 전도를 진짜 많이 해요. 전도할 때 물질도 엄청 쓰세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않고 다만 하나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더라.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구원받았으면 이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자손들의 존귀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최고의 복이 뭐냐? 전도. 그 권사에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왜 바보처럼 예수님 자랑했어요? 하면 자기는 배우기를 전도하는 자 최고 기뻐한다는 말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한다고요. 성경에도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전도자의 복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전하세요. 기회가 되면 전하세요. 안 되면 주보라도 꽂아주세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이제 마칠 텐데, 저는 이렇게 전도 나갈 때도 있고 뭐 맨투맨으로 줄 때도 있는데, 감사한 건 그래도 전도지를 많이 안 버려서 좋고, 두 번째는 입춘대길 뭐 건강 뭐 어쩌고 하는 거 여러 부적 같은 거 많이 붙여진 집 있죠. 어떤 집은 어마어마하게 뭐가 많이 붙은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집에 저는 이 전도지를 전단지 전도해서 말로 못하면 그냥 꽂아놓기만 하고 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광고물 부착 금지 이런 거 해놓은 데는 안 해요. 하면 신고하면 걸리니까 그런 거 없는 집에 꽂아두는데, 뭐가 많이 있는 집은 제가 아까 그 우리 제자 어머니 장례 치를 때 절부터 간 것처럼 거기에 전도지를 꽂아두면요, 바람도 안 부는데 전도지가 바깥으로 툭 튀겨 나와요.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그랬거든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왜 불교가 되게 심한 집은 뭐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사탄이 자리 잡고 있겠죠. 제가 예수 보혈의 전도지를 어떨 때는 화가 나서 2장씩 꽂아요. 그러면 또 튕겨나와. 그러면 끝까지 집어넣고 와요. 근데 그렇게 집어넣은 집들 중에 무당집이 없어진 집도 있고, 그 전도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부산시내 그렇게 전도를 다 했거든요. 여러분 못하면 전도지라도 꽂아보세요. 하나님 땅 밟기인데, 하나님 이 집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주세요. 이 집에 사는 사람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주세요. 제일 못하면 그거라도 하셔야 돼요. 전도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저처럼 사람 못 만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보라도 꽂고 전도지라도 꽂고, 안 되면 지나다니면서 하나님 저 집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전도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뭐하면?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누구를 시인할 것이요?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할 거예요. 자기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자녀가 자기 부모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리고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고 부인한대요.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큰일 나죠. 저 여러분, 사람 앞에서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주님을 시인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자가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합니까? 전도하세요. 인도가 아닙니다. 전도하세요. 인도할 수 있으면 최고 좋지만 인도가 힘드니 전도하세요. 전하기만 하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온 자, 옳은 데가 어디죠? 예수 믿게 하는데,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는 전도자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빛나는 전도자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꼭 전하고 자랑하고 내가 예수 믿고 좋았던 것 하나는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자의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는 전도자들이 우리 세반석교회 많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